이 시간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4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43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택하시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고백을 했는데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예, 그쵸. 앞에는 이제 다, 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 대답이 다른 걸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오롯이 사랑해 주기란 힘든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주께서 이루시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현재 야곱의 삶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모습은 야곱을 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지금 야곱을 사랑하기보다는 야곱은 한번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실수도 괜찮다, 실패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사실 라반을 주제로 했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 사랑의 도구로 쓰길 원하시는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나를 지금 반추해보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름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20년간 도피 기간 동안에 2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재산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이 일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야곱이 기업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줘서 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의 뜻대로 야곱의 계획대로만 운영이 돼서 원하는 결과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분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도피해야 됐습니다. 도피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무려 14년간을 이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을 고생해야 됐고 6년을 더 고생해야 되는 또 다른 고난이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서원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맞이한 건 무엇이었다고요? 또 다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 21절 30절에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간 봉사를 더하게 되었어요. 라헬도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7년간 봉사를 더하게 되는 이러한 야곱의 결혼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7년간의 그 봉사 기한이 차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 수년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며칠처럼. 자, 어떻게 어제 하루간 며칠처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하루를 며칠처럼 보냈으면 굉장히 길어진 거니까. 예. 몇 분 며칠처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답게 보내셨습니까? 며칠처럼 보내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라헬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몇 분 며칠처럼 보내진 것처럼 이 텀을 기억하지 않을게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중노동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그 야곱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라반이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마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왜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중하게 일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아까 어떤 권사님이 이 기쁨이라는 얘기에서 사실 좀 깜짝 놀라서 당황했는데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어떻게 기쁘게 일하셨습니까? 기쁘게 일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7년간이 이제 지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7년간 기쁘게 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게 일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라헬 바라보고 기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게 한 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정말 미치도록 불꽃과 같이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당당하게 2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혹시 후반부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데이트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약속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표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아내가 보이시면 안 돼요. 지금 앞에 주어가 뭐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 이제 결혼하셨을 때 남편감이 집에 그러니까 친정에 온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장인어른 내 아내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죠. 자, 지금 라헬이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라반의 딸입니까? 라반의 딸이죠. 예, 맞아요.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야곱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달라. 라반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여자를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 라반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의 권리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받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7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요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원하는 대로. 자,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능동적으로 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 아내는 누가 봐도 레아가 아니라 야곱이 사랑한 라헬입니다.
야곱이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한 신부는 결코 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은 다른 일반의 목동에 비해서 더 중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반의 요구에 어떻게 했다고요? 권리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요? 라헬 하나만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라반이 잔치를 베풀고서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부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이 22절 말씀이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은 22절 말씀이 이게 지금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각지의 사람들을 아주 있는 힘껏 능력이 닿는 대로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친분이 있든 없든 인근 지역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명망이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갖춘 라반이에요. 그런 그는 지금 딸의 결혼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금 사람들을 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위세를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야곱의 순수한 사랑을 개인적인 자신의 이득으로 편취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딸의 결혼 역시도 개인의 명망을 드높이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말에서 느껴지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좋지 못한 어감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렇게 라반이 사람들을 널리 모은 것을 지금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문장 자체를 지금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 근데 왜일까요? 왜 히브리어 원문에서 자 우리가 흔히 이 야곱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20년 도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 기억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아와 결혼한 거.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와 먼저 결혼한 거.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한 거. 그리고 20년간 보수를 일을 하고 지혜를 써서 떠나온 거. 보통 요 정도를 기억합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딸의 결혼조차 나의 명망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자신의 과시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라반에게 지금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길 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말고 절단 고백하실게요. 불순한 의도. 예, 두 번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라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세도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착해서 우물가에 있을 때 거기에 왔던 목동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딸까지 알 정도로 세도가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그럼 그 고을 사람들은 잘 보일까요? 아니면은 이 삶을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대면 될까요? 다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호의를 가진 지금 고장 사람들을 다 모은 곳에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식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공식화했을까요?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공식화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이것을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차라리 사람이 없으면 왜 나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냐고 해서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즉 실수로 레아를 넣은 겁니까?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까? 의도적으로 넣은 거죠.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라반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아주 주도적으로 당연한 듯이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자, 지금 누가 데려갔죠? 라반이 직접 레아를 데려가서 야곱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즉 라반은 의도적으로 지금 야곱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7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100% 줬습니다. 그동안 이 이유에 나오지만 사실 라반의 제사를 불렸다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즉 라반의 지금 상황 처지에서 야곱은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호의를 베풀어줬고 그에게 결과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지금 자신이 받은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더 받아야 될 욕심이 더 커 보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더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들어와서 이 욕심이 기준되어 버렸어요. 지금 내가 받은 호의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다고요? 욕심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보다 지금 내가 더 누려야 될 거, 더 받아야 될 것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주도적으로 사기의 행각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라반의 악한 계획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원래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를 줌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또다시 7년 동안 더 부려먹을 욕심을 유감없이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금 신부를 바꿔치기 한 라반의 행실은 그의 매우 탐욕스러고도 배은망덕하며 후한무치한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야곱의 첫 부인이 레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자인지 짤막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레아는 이름 뜻만 봐도 이 레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아는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아의 정체성이 뭐예요? 죽도록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애쓰는 자입니다. 죽도록 지치는 자예요. 그런 뜻을 지닌 라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이 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반의 장녀,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에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상의 장녀, 첫째 딸이 감당했던 그런 업무나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레아는 딸만 둘 있는 라반 집안의 맏딸로서 온갖 힘든 가사를 다 도맡아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후 그녀는 야곱의 첫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뭐만 한 거예요? 일만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도 육남일녀를 낳았지만 사랑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 라헬과 야곱의 두 첩 실바와 비라 사이에서 정작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마음으로 심한 갈등만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레아는 보상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레아는 죽어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지금 레아는 보상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고 비라와 실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 가문에서 누구를 인정한 것입니까? 레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어떠한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보내주신 그 직장이고 사역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라반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일만 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희생과 헌신만을 종용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주가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사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정받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전제는 있죠. 우리가 성경 어디 곳곳을 봐도 레아가 힘써 일하는 데 있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의 어떻게 보면 부당한 요구에 못하겠다, 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나의 처지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도 투성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당한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놓인 상황 가운데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힘겨울 수 있어요.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일반 목동들보다는 오히려 더한 기준이었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딸을 지금 라반의 성격 보시지 않았습니까? 탐욕스러워요. 거저 주겠습니까? 더하겠죠. 근데 야곱은 한마디 불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죠? 확고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처지가 어떠냐, 현재 내가 이만한 이거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불순종의 시간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연단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으로 맞이해야 은혜가 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내가 피하고자 내가 조금 더 편해보자 하면은 또 다른 연단을 맞이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연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요? 이 시간은 끝이 있고 이 시간은 보상이 있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시간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줄어든 거 느껴졌지만 예,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약속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지금 목소리가 줄어들까요?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의 연단과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할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 못 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분별하셔서 빨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에도 주길 원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레아와 함께 알아둘 인물은 레아의 몸종인 또 실바가 있습니다. 보통 중근동에서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몸종이나 유모를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레아 역시 이렇게 야곱과 결혼할 때 아버지 라반이 보내준 시녀 실바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바는 나중에 야곱의 첩이 되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자, 이제 앞절까지는 라반의 지금 계략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드디어 야곱의 심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황망한 일을 겪었어요. 자신이 기대한 바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놀라움을 지금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신부가 바뀐 것도 모른 채 그저 라헬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꿈꾼 야곱에게 정작 아침이 되어서 곁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봤더니 레아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실망입니다. 좌절감이 듭니다. 분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자, 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밖에 누가 있어요? 지금 라반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고을 사람 다 끌어모았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고 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즉 이 결혼에 대해서 온 그 고장 사람들이 다 지금 증인이 돼버렸어요. 자, 결혼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을 물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지금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거칠게 항의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아버지를 속이고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입니다. 비록 그는 축복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진행한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어 마음에도 없는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붉은색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잠깐 라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라반과 야곱의 첫 만남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근데 딱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고용계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라반과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걸 알아차렸나요? 못 차렸나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계약을 위반한 라반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삼촌에게, 자, 지금 외삼촌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호칭을 하고 있죠. 그럼 야곱의 기대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고용주 라반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는지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자신이 7년 동안 섬기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어요. 그래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7년 동안 섬기면서 이 목표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린 야곱이니까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데 더 큰 배신감이라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조카를 속여서 이득을 볼까라는 생각을 추호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첫 만남이 어땠다고요? 강렬했잖아요. 지금 도피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계속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 광야 생활하는데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다고 했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은 준비라도 했죠. 야곱 몇 킬로미터 갔어요? 감사해요. 8km 갔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로 800km를 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도착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어요. 근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싸안고 끌어안고 너가 내 생질이다 하면서 안아준 거죠. 마음이 어떨까요? 다 녹아든 거예요. 차라리 편한 상태에서 만났으면 그 정도가 아닌데 힘겨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 내어 맡긴 겁니다.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에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오히려 나를 그 정도로 환대한 라반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굉장한 큰 배신감이라는 겁니다. 또한 만일 7년 동안에 이러한 라반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대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아마 봉사하는 것을 중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라반은 잘 속여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라반은 그러한 느낌을 단 한 차례도 추워도 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이 7년의 섬김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왜 자신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나 했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잘못이 어느 정도 이제 상쇄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요? 자신의 기준에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래도 이제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그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산산조각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지은 게 생각날까요?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생각날까요?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생각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7년의 세월을 되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분명 야곱은 스스로 속이는 자였고 그 속임수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한 꼼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련의 여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에서에 비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이건 야곱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곱은 꼼수를 썼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처지가 되느냐, 내가 어떤 경험이 되느냐가 너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차질 없이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에 매이게 된다면 우린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야곱과 같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또 다른 나의 잔꾀와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인내했다고 한다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으로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사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근데 내색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더 많은 과중한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킵니다. 시키면은 자, 편한 길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제가 곰 같진 않아서 막 떠오릅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는 거죠. 네, 감사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어떻게 될까요? 왜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죠?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반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필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야곱이 속임수를 쓴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지금이 가장 선하다. 지금이 가장 합당하다. 하나님 저 토할 것 같은데요. 토하는 게 가장 선하다. 하나님 코피 쏟는 게 더 선하다. 왜요? 다시 돌아가면 코피 쏟는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면은 토할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만약에 내가 당하는 걸 요구하신다, 아멘하는 게 가장 선한 거고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게 많은데 두세 배의 일을 원한다, 아멘하는 게 가장 선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걸 왜 원하십니까? 그걸 밖에 아직 연단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밖에는 아직까지도 잔꾀를 쓰는 우리의 야곱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역으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그거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업자득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여건,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게 맞겠지 하고서 내 니즈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은 죄송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100% 순종하겠다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는 타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0% 순종하겠다는 그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범사에 기뻐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을 주께서 알고 계심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 어떠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당하는 야곱의 처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다가 야곱처럼 라헬을 맞이하지 않고 레아를 맞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설령 레아를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심은 속이순은 그대로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 26절과 27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26절 말씀은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훨씬 전에 나와야 됩니까? 훨씬 전에 나왔어야 될 말이죠.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라반은 지금 굉장히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어투입니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 하란 지방의 전통적인 관습이야. 그러니까 7년을 더 무료봉사해야 라헬을 줄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전인수격으로 27절에 며칠을 채우라고 하고 있어요? 7일. 그러니까 결혼 축제가 7일입니다. 즉 결혼식을 온전히 마치라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난 사람한테 아전인수격으로 야곱에게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일주일간의 결혼 축제를 다 끝마쳐 라면서 종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속임을 당해서 속상한 마음이 이만저만 아닌 야곱에게 라반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이 7을 채우는 거 누구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결혼식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너 이거 다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좀 미안한 감정이라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야곱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순종해 왔어요. 다른 옆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노력을 했습니다. 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7년 뒤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건물 줄게라고 한 거예요. 7년 뒤에 이 건물 줄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줬습니까? 갑자기 구멍가게 줬습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예입니다. 레아가 구멍가게는 아니에요. 자, 지금 갑자기 자신의 입장, 야곱의 입장에서 구멍가게 같은 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겠다고 약속한 사장이 내 면을 세워야 되니까 너 7일 동안 기쁘게 축제를 즐겨. 자, 지금 결혼 축제예요.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라가 아니라 결혼 축제를 즐겨야 되는 겁니다. 기쁜 내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년을 채워야 되는 상태예요. 황망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일주일간의 결혼 축제 기간을 채워서 신랑이 합당한 모습을 연기까지 해가면서 기존의 사기 결혼을 성사시켜야 된다고 지금 제안받은 겁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지금 몇 년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7년간 더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지금 불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라반은 이 야곱이 7년간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또한 라헬에 대한 그 지극정성의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반의 마음에는 앞으로 7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를 보고 반드시 섬기라 라고 지금 통보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의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만큼 했는데 지금 이만큼을 더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쁠 때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듣게 하셨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랑 받아들이시겠습니까? 7년간 더 소우시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받아들였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아멘! 그 고백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라반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자마자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자, 분명히 라반이 라헬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란의 지역 특성상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라반의 말만 들으면 지금 라반은 하란의 지역법을 잘 따르는 자입니까? 무시하는 자입니까? 잘 따르는 자죠. 그런데 지금 라반이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몇 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라헬을 데리기 위해서 7년이에요. 근데 라반 자체가 마음에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날까요? 안 할까 봐. 7년을 더 야곱이 못 기다릴까 봐. 그래서 그 다음 라헬과의 결혼을 먼저 허락하고 결혼한 다음에 7년간 더 봉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은 실질적으로 며칠 차이밖에 없습니까? 7일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에는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무거운 말씀을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28절의 붉은색을 보시면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레아와 결혼을 했죠. 지금 레아와 결혼한 야곱입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라헬과 또다시 결혼했어요. 자, 이거 무엇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중혼입니다. 중혼에 해당해요. 중혼이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자, 결혼식이 인정받는 거 며칠 지나야 된다고요? 7일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7일 지금 지났으니까 레아와 야곱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인 상태에서 라헬을 또 맞이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라반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자매를 동시에 취하는 행위는 모세율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근친상간입니다. 비록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라헬과 결혼할 당시에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좋아요. 이게 근친상간이다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야곱의 결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왜입니까? 이미 순결한 남녀의 일부일처 혼인이 태초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부일처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결혼인데 지금 라반의 탐욕으로 인해서 라반의 이 욕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원리를 깬 야곱의 가정에는 실제로 이로 인해서 후에 리스크가 오게 됩니다. 부인 간에 계속 경쟁하고 투기함으로써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죄악의 결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처입인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외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등 실로 이방인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라반의 탐욕. 이것이 라반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영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범사 가운데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하며 지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누려보겠다,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이 현명해서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 하나가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영적 리스크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지금은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가 괴롭고 내가 부당한 것 같아도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풍성한 신령한 열매들을 맺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14년이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의 합당한 신앙과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 자,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죠. 이미 얻었습니다. 라헬은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하고 저만큼은 한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대로 라반이 시킨 대로. 그건 라반의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부려먹었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근데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라반의 그 간교한 술책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정해진 기간보다 7년을 더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감수하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속임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연단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언약 백성의 확산이라는 그 축복이 아니라, 즉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축복의 어떤 제한적 일부만 확산을 하기 원하시 하나의 뜻하심이 오히려 막혔기 때문에 계속되는 연단과 징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연단을 연단으로 받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더 큰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의 불완전한 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 가운데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큰 결실 때문에.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지금 야곱에게 참된 그 사랑의 힘으로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야곱의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친히 맺어가는 그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냐,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냐,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이, 자, 지금 라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오너든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든 나를 힘들게 하든 그 누구든 라반과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위에 라반이, 내 옆에 라반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을 지금 나에게 내 믿음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의 요구를 하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진실하고도 신실하게 가장 먼저 뜨겁게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눈물을, 얼마든지 땀을, 얼마든지 마음을, 얼마든지 나의 행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얻기는 주께 여러분들께서 이미 허락하신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가족을 내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풍성히 사랑해 주시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하셔서 허락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 앞에 닥친 그 어려움과 문제, 갈등을 오직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심을 경험하시되,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모든 상황에 오늘 야곱과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 이루실 그 위대한 약속의 기업이 순적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